삐약삐약 병아리 음메 사냥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어쨌든 나에게 권리가 있는 분이시, 내 인생에 어떤 권리가 있는 주인 되시는 권리가 있고, 그러면 주인 되시는 권리, 주인을 따랐을 때 최고의 순종이, 사람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과연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곳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논 산까지 동쪽 온 아라비아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동쪽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쳐 죽인 왕들이 있대.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전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베델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바스가 산키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이름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다 까먹었어. 그냥 읽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이야. 시온 왕이 있네.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여기 그 위치가 나와 있네. 또 얼마나 길어. 동방 위서부터 끝까지가 다 지금 헤스본에 이 사람 시온이 거스리던 땅에 대해서 얘기하네.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저것도 옥이라는 게 있어.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라 전반이니 헤스본 왕이 시온의 경계에 접하는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거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주고 이스라엘이 이제 곧 여기에 칠 건가 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일.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엄청나게 많은 땅을 주셨네. 하나는 다르사 왕이랴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경은 너무 넓죠. 6절부터 7절. 여기지. 이만큼이나 주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경은
어떠합니까? 매우 넓다라고 해서 여기 넓다. 어디서부터 어디? 요단 이편구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발사부터 1. 세일론 한락산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성읍은 모두 몇 개입니까? 모두 31왕이었다? 그래서 30이야? 왜 24절에 있지? 여기가 2절이 맞을 것 같은데. 아로에랩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왕과 성읍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주신다? 아니면은 이런 믿는 만큼 주신다. 근데 이거 믿는 만큼 주시는 걸까? 이거 잘못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때 다시 고쳐야지. 하나님의 순종.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제가 앞부분을 아직 안 읽어봤잖아요. 오늘 여호수아를 좀 읽어볼까? 만화책. 만화책으로 여호수아를 좀 읽어봐야겠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내 삶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실망하고 포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좋아하면 너무 티가 나나 봐요. 티가 안 날 수가 없나? 그냥 뭐랄까 좋아하면 그러니까 좋아하면 장점이 보이잖아요. 그 장점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좋은 점만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좋다고 하면은 전 이 책이 좋다고 계속 하루 종일 보다 들고 다닐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욕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거 읽다가 욕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책이 아주 문학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 써니의 첫 영어책입니다. 가인이랑 비즈벨제 교환하기 전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영풍보험 가서 사왔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실망하고 포기했던 적은 영혼 구원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친구들 영혼 구원에 관련된 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삶에 근데 이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이 말씀은 그냥 저희가 공부를 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알았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난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바로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게. 오늘 근데 이게 말씀 순종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연경이에게 소포를 붙이겠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소포를 붙인다. 오늘 가겠습니다. 오늘 소포 붙이고 나간 김에 나가서 일단 이거를 붙이기 전에 그의 여름을 지금 적용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름을 다 보고 연경이한테 선풀을 붙이고 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붐 그의 여름은 다 보고 연경이한테 그 다음에 선풀 붙이고 그 다음에 저는 아버지께서 주신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쓰러 스타벅스 기프티를 쓰면서 약간 좀 위험하니까 1-2시간 정도만 거기 앉아가지고 그림을 좀 그리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복음에 관한 글쓰기, 복음이라기보다는 일기. 좀 저는 일기를 항상 교훈 있게 쓰기 때문에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 좀 많이 담기 때문에 일기를 꼭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획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구체적인 적용이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눈으로 한번 네. 저의 철두철미 노트가 있어요. 진짜 사람을 좋아하면은 제가 INFP거든요. 그러니까 INFP가 P를 보면 되게 무계획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보이고 있니? 무계획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P는 무계획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획을 안 세우는 건 그냥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근데 저는요. P인데요. 융통성 있는 전 계획 세워요. 융통성 있어요. 근데 이 계획이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아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 P예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바뀔 수 있다. 계획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자, 이거 봐요. 큐티하다가 계획 세우는 나처럼 계획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P는요. 이건 잘라서 다음에 넣어야겠다. 하여튼 큐티는 계속 해볼게. 이따가 내가 떠든 거 넣어야지. 이스라엘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정복했대.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계승한 후에는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은 총 31개로 왕과 성읍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건이 실질적이고 가나안 땅 전체를 포괄하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회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민족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은 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령해야 할 성도 많았고 성 하나를 점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 마침내 큰 역사를 이뤄가심을 순종이 만날 때 마침내 큰 역사가 이뤄짐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목도합니다. 오늘을 사는 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자. 순종의 마음 매번 오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인 것 같아.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럭키 드로우가 있거든. 럭키 드로우에서도 이런 말을 해. 자신의 인생을 럭키 드로우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 이거 읽었다 근데 안 누른 거야. 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읽었어 책을. 나 여기서 내가 읽어줄게. 어두운 사막 한가운데 휘황찬란한 불빛을 내뿜는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간 적이 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따라 늘어선 카지노 호텔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슬롯머신에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넣고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어떤 선물이 나올지 설레는 눈빛이었다.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언젠가 자신도 잭팟을 터뜨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계속해서 돈을 넣고 레버를 당겼다. 화려하게 돌아가는 슬롯머신 앞에서 탄식과 탄성을 내지르는 사람들을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오직 운으로만 결정되는 이 게임에서는 두려움 없이 돈을 넣고 레버를 당기면서 왜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레버를 당기는 건 그렇게 망설이는 걸까? 어쩌면 내 인생의 잭팟은 슬롯머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얼마나 많은 레버를 당겨봤을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 대신 설레는 마음으로 레버를 당긴다. 내 인생의 럭키 드로우를. 이라고 시작을 하는 책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딱 그 느낌 들었어. 순종으로 바꿔 읽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게임에서는 오직 운으로 결정있게 해서 잠깐 내가 다시 읽어줄게. 내가 계속 말을 할 때 말을 빨리 하면 말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조금 이해를 해줘. 오직 운으로만 결정되는 이 게임에서는 두려움 없이 돈을 넣고 레버를 당기면서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인생에서는 순종하는 일을 그토록 망설이는 건가? 이런 말 하고 싶었습니다. 자, 뭘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하면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순종할 거를 한번 해볼게. 다음 편에서 계속.